오늘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9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연단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다 간음하는 자라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반역하는 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은 대부분 다 거짓이고, 거짓을 말하니까 서로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비방하는 말뿐이더라. 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시죠. 하나님과 말씀에 무지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거짓과 비방과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치할고 어떻게 대하실까요? 녹이고 연단하신답니다. 이것은 바벨론 침공으로 심판을 계획하셨다는 것인데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재앙과 심판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사랑이고 또 회복시키려고 하는 고육지책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금속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연단의 의미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연단의 의미는 무엇이뇨?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그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다. 어디를?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마음을 연단하신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어떤 연단이요? 연단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병든 육체를 건강한 몸으로 바꿔주신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삶에서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연단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을 연단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련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교회들 가운데 임하여 있단 말이죠. 이것 연단 아닙니까? 당연히 연단이죠. 연단이면 어디를 연단해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서 일단 연단이니까 불순물을 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악된 요소들,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려야 되지요. 연단. 마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애통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의롭고 거룩한 마음이 될 테니까.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온유해져야 땅이 찾아오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팔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의 핵심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 화평케 하는 자, 싸움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선으로 대하는 것이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마음, 화평한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팔복에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육체의 욕망,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이 다스리시는 마음은 언제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겠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속에 맺혀질 수 있도록 연단되어지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복된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재물과 물질,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 복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는 신명기, 모세 오경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명기 30장 1절 이하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쫓겨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날 일을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쫓겨간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랬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그곳에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청종,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겠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라는 거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탐심과 욕망의 우상숭배를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의 중심적인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고 뭐냐고 겸손하고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또 히브리서 12장 5절이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조또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징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은 결과가 어떻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징계와 연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죄를 버리고 용서받는 의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새로워지고 의가 세워질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다? 평강입니다. 평강. 의와 평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고요?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은 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요. 근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우리에게 의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는 용서받은 의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과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의의 백성, 천국을 상속받는 이것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이 아주 많아요. 거짓된 신앙. 징계와 연단, 의와 평강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에 나타난 말씀. 복이 무엇이냐?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로 이어집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잘 연단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나? 그래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연단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경건한 삶을 실천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 기도, 예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 연단의 훈련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경건의 삶이 흐트러졌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언제든지 경건을 떠올리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왜 기도하는 삶이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질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겠죠. 이걸 계속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징계를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다.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그랬지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은 그러하시나 내가 지금 바빠서요. 바빠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솔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두고 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재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했지요.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사랑과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어찌 경건의 사람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오시는 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절망과 슬피 울며 고통 중에 떨어질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우리가 이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겸손한 자세로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죄를 멀리하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경건의 삶, 모양이 아니라 모양만 있을 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습관입니까? 종교적인 관습이에요? 의미가 없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은 뭔가? 내 죄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연단하시는 거죠. 연단 당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와 같다.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걸 못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악한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같지요.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녹여서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시는 이유가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랬어요.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어찌 가만두시겠는가 탄식하고 계시는데요. 혀는 죽이는 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과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10계명의 6계명과 9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살인, 거짓,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말과 혀로 거짓을 말하며 사람을 죽이더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6계명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형제에 대해서는 노한다. 즉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된다. 분노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인데요. 이것을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 간에, 또 한 가족들 간에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분냄, 화, 이것은 다 육체의 일이고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뭐다?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라가라 하는 자, 자기 형제를 어리석은 자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살인입니다. 욕한다고 하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한다? 이건 마음에 살인을 행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법정에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멸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 이게 다 살인입니다.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미워하니까 분노하겠죠.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혀, 말,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한데요.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말로 더럽힌다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된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 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칼로 찌르듯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인격 살해하고 모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양약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단 말이에요.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이려고 하는 말이 있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거 분별을 못하나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의와 정죄 아니겠어요? 심판은 의와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무엇으로? 말로. 우리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녹음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녹화되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틀어서 보여주시겠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또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위로가 되고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로써 서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 알면서도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그냥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상대방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감사합니다 보다는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정지하고 비판하고, 와,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우.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는데 마음은 해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 우리 말을 통해서 먼저 실천이 되는 거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이것보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라잖아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나 많이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없다면 그들의 예배와 기도는 헛되다는 겁니다.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계명을 요약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간단해요. 이웃사랑 실천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해하려는 마음을 품고 입으로만 평화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표리가 부동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다 아시겠죠.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9절에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벌하지 않겠으며 보복하지 않겠느냐. 벌과 징계와 보복의 당위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지금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나훔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하나님이 이게 벌과 보복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재앙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쟁으로 인한 멸망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될 겁니다.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은 계속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러한 자리,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악을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를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돌이키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 입술의 말, 혀로 인해서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렇습니다. 육체를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형제와 이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이 다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는 악을 행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의 말을 한번 돌이켜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말을 했는지요. 정말 하나님이여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은혜를 끼치는 말, 위로와 생명을 주는 말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삶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연단의 과정, 징계와 시련을 통해 연단을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지혜와 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